24장 1절에서 오늘 10절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139페이지예요. 이걸로 신약 성경 139페이지. 24장 1절이요? 야, 왠지 찾을 수 있어. 130 페이지. 자, 24장 1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갈게요. 어떻게 은지부터 읽을래? 진숙이부터 읽을래? 전체 읽게요. 오케이, 이렇게 은지로 이렇게 돌게요. 몇 절씩 읽어요? 한 줄씩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읽을 거예요. 안식 24장 나부터. 자,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청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요,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말은 아버지 숨겨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 온전히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피곤과 모든 생각과 모든 반항적인 마음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온전히 성령께서 완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부활절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명절처럼 지키면 안 돼. 이게 의미를 알아야 돼. 저번 주에 선생님이 말했죠. 뭐가 중요해? 보이는 게 중요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요. 마음이 중요해. 그래서 그냥 부활절 내가 오늘 계란 먹고 내가 오늘 부활절 지켰어. 그게 끝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표현들이 같이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목사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에 대한 반응들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한 3가지로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다른 반응들로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구분한 건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 우리 오늘 은지는 11조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그 11조를 막 교회에 바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하고 이게 그리고 자기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쳤네? 너 조는 줄 알았더니 다 들었구나. 멋있다. 자, 우리 진숙쌤은요? 저는 초콜릿 먹었어요. 계속 이제 막 대그럭거리고. 이게 진짜 미친 거지. 야, 너가 다 먹은 거잖아. 재밌었잖아요. 자, 그만. 자, 오늘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잡담 용납치 않겠습니다. 자, 반응이 첫 번째로는 요즘 우리나라 젊은 전도사님들, 젊은 신학자들, 어설프게 자기가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반응인데요. 뭐냐? 또 11조이다. 11조 이거 성경적이야? 이거 그냥 교회 좋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맨날 헌금 얘기해? 목사님이 자기 살려고 돈 얘기하네 또. 이런 반응들이, 거부적인 반응이 나와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돈 얘기하네 교회에. 그리고 이거는 요즘엔 또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또 돈 얘기하네 목사님. 지혜 살 먹고 살려고 돈 좀 궁하나?
교회 건축하고 싶나? 그러면서 이런 거부적인 반응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받고 싶어. 그리고 자기가 축복받고 싶어서 11조를 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으로 11조를 하면 믿음으로 11조 하면 축복받는데 그래서 내가 축복받고 싶어서 내가 조금 더 이제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11조를 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내가 11조 내야지. 아, 목사님 내가 그래도 여기 세토교회 나와서 내가 이게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내가 뭔가 자격이 있으려면 내가 믿음 있는 척 하려면 뭐 해야 돼? 11조를 내야 돼. 이런 종교적 마인드로. 저번 주에 선생님이 말했죠. 종교적 마인드로 교회 다니는 사람 되게 많다고. 네. 그럼 지옥 가요. 자, 종교적 마인드로 그것을 이제는 11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믿음으로써 드리고 싶다라는 믿음으로 날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이제 11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얘기했냐면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와 똑같은 인물이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받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자, 여기 중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겠다라는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반응이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반응들이 이 말을 제가 왜 했냐면 결국에 앞에 나오는 어떤 우리들은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앞에서 막 목사님 설교하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막 졸고 있고 사람들이 그냥 잘 듣지도 않고 그런 게 목사님 탓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없지 않아 있는 것도 맞긴 맞는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의 마음. 은지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가도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도 은지가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거지가 와서 짝퉁 JIP 선생님이 와서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는다면 은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군대를 다닐 때 요거를 깨달았는데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는 교회를 한 군데밖에 어쩔 수 없이 못 다녀요. 지정된 교회밖에 없어. 근데 목사님 설교가 진짜 개 안 좋았어. 진짜 너무 딱딱해. 너무 지루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때 하나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러고 그냥 안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인적인 마음으로 어떤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을 누가 줬냐? 은지야 오늘 선물이 영어는 뭐지? 프레젠트.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뭐죠? 현재, 그죠? 그럼 오늘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이 순간을 너에게 허락했고, 너가 이 장소와 이 시간을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 너가 이 예배당 성전에 나와 있는 이 시간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물론 그때는 목사님이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고 내가 오늘 너가 말씀을 오늘 과연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 이거부터 너가 다시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묵상해서 너가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려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한번 묵상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제 안에서 굉장히 그때부터 이제는 매 주일의 말씀이 지루한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은지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은지가 예배드리는 자세, 말씀을 듣는 자세, 어떤 자세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너 예배드리러 왜 와? 하나님한테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지? 하나님한테.
그 예배하는 순간에는 너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어땠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 원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완전 절대 기준의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은 우리도 같이 만족되는 일이라고 말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러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말씀해 주시고 오늘 더 좋은 것을 주고자 위로하시고 뭔가 더 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은지가 여기에 오면은 예배드리러 왔을 때 그냥 아무리 앞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너 앞에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지시지 말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집중, 영적 집중을 하시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목사님의 통해서 나오는 말을 먼저 묵상할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선정하신 그 성경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봐요. 한 번 더 읽어보고 약간 이해가 안 되면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봐. 계속 읽어도 돼. 그냥 이거 성경만 읽어. 그날 그 성경 공동반 하고 가도 돼.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신앙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딴 데로 했는데 오늘이 부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일까? 은지야? 부활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좀 정의를 짤막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까지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만지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죽은 자가 육체를 가진 자가 죽었어. 그냥 대충 기절한 게 아니라 대충 완전히 죽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망까지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저주와 죄의 사망을 이기신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사망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신 거니까 결국은 뭐야? 이기신 거나 마찬가지야. 사망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 세상 사람들 다 물어봐.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워해요. 심지어 오늘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 막상 죽음 앞에서 잠깐 망설여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한 번 더 속이지. 야, 너 이 세상 너가 제일 불행해. 너 그렇게 누가 있어. 그렇게 속삭인단 말이야. 마치 그게 그 사람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그럼 그걸 받아들여서 더 묵상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의 마귀의 그 소리에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 인생 가장 불행해 하면서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조차도 그 사망 앞에서 약간 망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사망까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여러분 제 그 할머니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냥 우리들도 나 죽어야지 이게 다 뻥이야. 막상 그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는 사망까지도 누가 컨트롤하시고 심지어 이기신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저주와 죄와 사망. 이게 사망뿐만이 아니라 열매인 사망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그 죄 그리고 우리 은지와 내가 받아야 했던 인류의 모든 저주.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 심판 받아야 되잖아.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그 죄들을 사망까지 다 이기신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은지가 춘혁쌤이 그리고 여기 진숙쌤이 그래서 곧 내가 저주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저주가 아니라 저주를 이긴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저주에서 이제 축복과 영광으로 옮겨졌다는 거. 누구의 공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이제 이제 죄로부터 죄를 이기셨다고 했잖아. 의미가. 그러니까 그 죄의 속박에서 언제나 살았던 내가 이제는 자유롭게 되는 거야. 자유롭게.
그리고 사망에서 이제는 영생으로, 영원함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을 의미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몇천 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뭔가 약간 왜 법무신조밖에 생각 안 나지? 학교에서 뭐 외우지? 학교에서 무슨 교과서 외우듯이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엄청나게 그러한 많은 나를 실질적으로 나를 저주에서 축복과 영광으로 나를 죄의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함으로 나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끔 만들어준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의미를 지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면 꼭 예수님만 꼭 그 일을 담당하실 수 있었을까? 이 구속자,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할 그 대속자, 구속자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몇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어야 돼. 사람. 그러면은 누구 돼? 일단 이 자격 요건에는 은지도 되고 나도 되고 진수쌤도 되고 그 법정스님도 되죠. 그러면은 약간 이건 돼.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져. 죄가 없어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약간 모순이 생기는 게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어떤 죄를 갖게 되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원죄라는 걸 가지고 있어. 우리가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이도 완전 타락한 존재야. 우리들은 그 아기를 보면 천사 같다, 아기들은 선해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아이야. 그래서 악해, 사실은 악해. 그러니까 사람은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낳은 모든 사람은 그 아담의 죄, 그 원죄를 가지기 때문에 다 죄가 다 있어. 방금 태어난 아기에도 죄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사람은 다 죄가 있는데 사람이면서 죄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냐면 예수님은 여자와 남자의 어떤 육체적 성관계를 통해서 낳으시지 않았어. 성령을 통해서 나셨잖아. 그 말 알아? 그치?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육신적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리아와 요셉이야. 근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그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여잔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너 안에 이제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예수라고 이거는 단순히 너의 육신적 그 자식이 아니라 이 태어날 아이는 온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서 그것을 마리아가 온전히 그거를 듣고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미친 소리네. 라고 그냥 쌩깐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라 불리는 요셉도 사실은 이 마리아가 자기랑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 보면 나랑 이제 결혼할 애거든? 내 여자친구야. 근데 임신했대. 근데 나랑 잠자리를 한 번도 가지지 않았는데 임신했대. 미쳐버리겠는 거야. 근데 이 요셉이 마리아를 되게 사랑했어. 그리고 요셉이 굉장히 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이거를 막 난 마리아랑 이제는 파혼할 거다. 왜? 저 여자가 지금 나 외에 다른 남자랑 거려컴거려 바람 펴가지고 지금 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냐면 그 시대에 돌로 쳐 죽였는 당해요. 제대로 살지 못해. 그래서 이 요셉이 조용하게 그 파혼을 하려고 했어. 그 마리아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 그때까지는 몰랐지. 몰랐지. 그래서 혼자만 마음이 아팠지. 이 요셉은 그것보다 더 크게 막 마음이 아팠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기를 가졌대. 근데 내 아기가 아니야. 근데 너무 사랑하는 이 요셉은 그냥 너희씨 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그 요셉은 조용히 그 마리아를 보내주려고 해.
널 보내주려 해. 조용히 보내주려고 해. 그때 그냥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끙끙대면서 기도했겠지. 아, 주님. 그렇겠지. 그때 하나님 천사가 또 나와서 이 요셉에게 말해. 이거는 마리아가 바람 펴서도 아니고 마리아가 외간 남자랑 거시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으로 인해서 마리아 안에 있는 건 어떤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하나님 그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해줘. 요셉도 이거를 그냥 쌩깐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쌩까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쌩까. 근데 막상 이렇게 봐봐. 지금 내가 슬픔에 차여 있어. 왜? 내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대. 그 순간에 웬 천사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천사가 지금 나와서 야 그거 바람 핀 거 아니야. 그거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얘가 뭘 더 믿기 쉬울까? 천사말. 천사말이 더 쉬워? 네. 너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천사가 한 말이 더 상식적이야? 아니면은 지금 요셉이 처음 가졌던 말이 상식적이야? 아니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다. 천사가 직접 와가지고 얘기해주는데 그걸 안 믿어요? 직접 와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성령의 말인지 마귀가 광명한 천사에 이렇게. 근데 마귀가 굳이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굳이 왜? 너 진짜 믿음 좋구나. 의문의 1패다. 너 믿음 좋네. 근데 흔히들 아까 자살하는 사람도 그랬잖아. 아까 자살하는 사람도 어떤 마음을 주냐면 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널 사랑해. 이 하나님의 진리보다 뭘 먼저 붙잡냐면 야, 너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해. 네 옆에 지금 봐봐. 친구 있어? 없지? 네 부모님 있어? 없지? 너 잘 되는 거 있어? 돈 있어? 뭐 있어? 백 없지? 다 없지? 너가 제일 불행해. 어떤 걸 더 들어? 뒤에 거요. 뒤에 걸 듣잖아. 나 강연이 약간? 근데 맞아. 이게 맞아. 이거를 듣기가 더 쉽단 말이야.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더 딱 취하냐면 흔히들 하나님의 말씀을 쌩까거든. 근데 자기가 그동안에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배웠던 대로 자기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해. 자기의 생각과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 그래서 마리아랑 혼인해. 그리고 키우지. 그래서 이 요셉도 예수님의 육신적 아버지라 지금까지 불리우게 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게임 끝났어 이미. 요거를 이 세상을 구원할 대속자로서의 요건 중에 유일하게 가진 사람이 예수님뿐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올 인류를 다 대변할 그만한 가치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절대로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대.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겠대. 난 그런 만한 가치가 없어. 왜냐면 나는 죄도 많고. 근데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 땡겨받아가지고 막 열정 충만해가지고 은지를 위해서 죽겠대. 그러면 은지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상황, 한 명 정도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여러 사람을 다 살릴 내가 죽는다고 해서 희생한다고 해서 여러 사람을 살릴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그건 누구도 판단할 수 없지만 그냥 이게 단순히 온 세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죽음으로 한 성을 살리기도 한 나라를 살리기도 하잖아. 그런 일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스케일 개 커. 이 전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태어나셨던 그 전부터, 인류가 태어났던 그때부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도 계속 만약에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시면 인류는 계속 그때까지,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때까지 모든 영혼들을 구할 만한 가치, 그 가치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였냐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고 죄도 없으셨지만 또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 근본 그 자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지었던 창조주야. 그러니까 이 요건을 가진 자가 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그래서 이 요건, 이 모든 요건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냐면, 다른 요건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시켜도 되고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자격 요건을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국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나밖에 없는 거야. 내 아들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거야. 가장 낮은 곳으로. 왜 사망도 다 이기시고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이 세상을 만드신 가장 절대자가 은지 한 명을 살리시려고 가장 낮고 가장 추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굳이 아픈 거, 슬픈 거, 뭐 그런 거 안 당해도 되는 그 하나님이 자기가 자초한 거야. 은지를 사랑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드는 내가 가졌던 의문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잖아, 신. 네. 그러면 좀 고통이 십자가에서 막 고통받고 막 채찍 받고 막 맞고 막 그러면 좀 고통이 없지 않았을까? 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고문을 받았던 그 항일 투사분들도 다 막 콧구멍에 고춧가루 막 넣고 막 손톱 다 뽑고 이런 미친 새끼. 못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공산당 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일 때도 어떻게 죽였냐? 그냥 이게 미는 그런 게 있어. 롤러 같은 미는 게 있어. 그거를 그냥 밟고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한낱 사람도 그런 고통을 막 참아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막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막 참아내잖아. 예수님은 신이잖아. 이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가졌던 분인데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우리 찾아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약간 의아하지 않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자진해서 거기다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죽여버리시고 다 그냥 살으실 수 있는 분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 네. 근데 그분이 막상 십자가에 올라가서 마음이 변했나봐. 뭐라 그래? 크게 소리 질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또 아니야.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이거 난 지금 크게 하면 안 되니까. 진짜 막 울부짖은 거야. 아, 나 미치겠다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어요? 나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왜 그러셨을까? 고통스러워. 솔직히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항상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의아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나 같아도 만약에 누가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하면서 고문 가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어렸으니까 지금 못 참을 것 같은데 아무튼 참 왜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 인간들도 충분히 그거를 그 육체적 고통을 다 참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못 참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깨달음과 이 글과 되게 비슷했어요. 오늘 원래 이거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이면을 아십니까? 복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는 아픈 소식입니다. 구원 우리에게는 축복이지만 예수님 그분께는 저주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대신 저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어가신 주님, 그 아픈 복음을 잊지 말아야 그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거를 다 자세하게 이거를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받으셨던 고통은 이렇게 울부짖었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네.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셨던 그 예수님이 그 순간에 철저히 죄인이었고 저주 받는 자였고 심판받는 자였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과 분리되는 한낱 죄일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마귀가 속이는 넌 혼자야, 넌 버림받았어, 마귀가 홀리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진짜 혼자인 거야. 진짜 어둠인 거야. 지옥 갈 그 자체였던 거야.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은지가 앞으로 살면서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 좀 외로울 때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진짜 나 혼자만인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그게 가짜란 말이야. 실제로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그게 왜 가짜 마귀의 속임이 될 수 있었냐면, 누가 대신해서 혼자가 되고, 누가 대신해서 어둠이 되셨고, 누가 대신해서 버림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거예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은지를 사랑하시려고 예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이 은지를 안아주시려고 예수님을 버렸어. 하나님께서 우리 진숙 아줌마를 안아주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다고. 그냥 대충 버린 게 아니라 철저하게 버리셨단 말이야. 이 말씀이 온전히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우리 진숙이도, 그리고 우리 은지도, 우리 여기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정말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복음받은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성령께서 밝히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그 복음은 결코 그냥 단순히 기쁘고 그냥 계란 먹고 끝나고 그냥 하루 그냥 부활절이네 하면서 명절처럼 지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란 겁니다. 굉장한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아무리 아까 전에 내가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반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럿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당시에 막 이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셨어요. 막 우셨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온 인류를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우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오늘날로 치면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 은지야? 네. 거의 끝나서 힘내. 영적으로 힘내자. 야, 힘내. 집중. 자,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날 돌아가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일주일 전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 왜?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원래는 예수님이 그 경상남도랑 이런데 막 다른 지방에 살다가 이제 이 십자가 은지 구원하는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서울로 올라왔어. 강남으로 올라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딱 올라와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성전이 딱 하나였거든.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 하신 일이 성전에 가셨어. 근데 성전에 딱 갔어. 근데 성전은 누가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야, 성전은.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11장 15절 보면 내가 대신 읽을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며. 성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요 성전에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 거야. 강도의 소굴이 뭐냐면, 자기가 돈 벌려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성전에 온 거야. 그러니까 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야. 왜? 자기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자기가 돈도 좀 어떤 이익을 얻고자 이 성전에 온 거야. 강도가 어떤 사람이야, 은재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거지. 그지? 자기가 돈 받으려고. 결국엔 그 마음의 중심은 그 강도가 한 행함, 그 열매는 결국엔 강도짓인데 그 마음은 본질은 뭐야? 자기가 돈 많이 벌려는 그 탄심, 욕심이잖아. 그지? 네. 이거를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해. 본질적으로. 그 죄성의 본질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내가 좀 더 이익을 얻으려고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나온다? 이 강도의 소굴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예수님이 딱 가서 예루살렘에 딱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도 아는 사람 되게 많았고 예수님한테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고 맨날 금식하는 사람도 많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말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 근데 그곳에 어땠다? 예수님 보시기에 강도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높은 곳에서 성을 보시며 뭐 하셨다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가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뭐 때문에 아파하셨냐면 많은 자들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라 그러고 맨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진실로 천국으로 입고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권함을 온 세계에 예수님이 30살부터 33살까지 온 유대와 모든 사마리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말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권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한다 그러고 하나님 성경은 본다 그러고 매일마다 교회는 가고 매일마다 찬송은 부르고 매일마다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함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함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고 듣고 씹고 맛보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진짜 진리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을 받지 않는 것, 들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들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음은 이 순간에도 온 세계에 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 그랬잖아 은지야. 네. 그 때문에 온 세계와 온 지구와 이 온 우주와 모든 것들을 통해 은지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널 사랑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구원받아. 너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 거듭나서 나를 믿고 온전히 내 뜻대로 온전히 나를 사랑해서 내 뜻대로 함께 살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행복과 자유함을 너에게 줄 거야. 여전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너는 어때? 들었잖아. 그지? 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온 세계 곳곳에 가서 막 이런 걸 외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막 인터넷과 그 모든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러한 권고함을 받고 있어. 그러나 이거를 듣는 자너 심지어 하나님을 따르고 성경을 알고 매일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권고함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고함을 받은 이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믿고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 속에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먼저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들,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욕먹고 아무리 어떤 고통을 당해도 누가 그것을 다 보복해 주시고 내가 보복을 안 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가 보복을 안 해. 왜? 누가 보복을 해? 하나님이 보복을 해. 이 세상 모든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은지를 억울하게 하고 은지를 괴롭히는 그 자들에게 먼저 보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은지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보복하시고 갚아주신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넣게 되는 거예요. 넣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복하시고 너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권함은 여전히 오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어요. 온 세상에. 근데 이 믿음의 권한을 받는 자들, 그리고 바꿔서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함을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6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말해요. 자, 2절.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짓밟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흰 옷에 포도주처럼 막 이렇게 붉은 게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뭘까? 포도주인가? 그랬어. 근데 그게 뭐야? 사람의 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악만 저질렀던 사람들, 그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이러한 두려운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 이제 일어나세요.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함,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의 복음의 이 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믿음을 잃지 않으려 끝까지 붙들고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코 그 마귀가 주는 그게 마귀는 언제나 내가 말하는 나처럼 가장해요. 언제나 광명의 천사처럼 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마치 나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인 것처럼 와서 나에게 속여요. 그러나 그런 마귀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때마다 여러분의 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은지가 되기를, 그리고 마귀한테 속지 말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진리를 진짜로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아니